특별히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서울역 부근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에 현혹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쉽게 현혹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그 사람의 전도에 현혹이 돼서 서구역 부근에 있는 서구역 뒤쪽에 있는 어떤 건물 안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강단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떡하니 앉아있더랍니다. 그것도 여자 하나님. 아니,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게 느낌이 딱 오더래요. 아, 저분 진짜 하나님이네. 그는 그때부터 3년 동안을 이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자기 생활비 할 것만 딱 남겨놓고는 아예 월급채 그 교회 그 여자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더 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주일 갑자기 이 여자 하나님이 강단에서 자기가 이제 죽는데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릴 겨를도 없이 농약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관계상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여자 하나님이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열렬히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여자 하나님이 3일 뒤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4일째가 되니까 점점 시신에서 이제 썩은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가짜 아니야? 우리가 속은 거야? 이러면서 한두 사람씩 그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남아서 여전히 그 여자 하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7일째가 됐는데 이 청년의 가슴 속에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이거 완전히 이단 사입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나왔는데 아직도 7일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열렬히 부르고 있더랍니다. 그게 한 달이 가더래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은 7일 만에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힌 예수님은 엄청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벌레처럼 꿈틀꿈틀 계시다가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인 주일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그를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의 전 삶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성도는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부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새겨보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게 만들고,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의미 있게 만들고,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효력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어도 그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한마디로 헛짓거리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를 의인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미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봐, 나는 죄가 없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야, 네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뭔데? 넌 도대체 뭘 믿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의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단지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에만 해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었어요. 단지 십자가를 진 것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까?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 역시 세상에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전하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까?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달변가도 세상엔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섬김이 워낙 탁월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역시 세상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확실한 이유, 유일한 증거는 그가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자신을 버려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핍박자였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내가 너의 주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만 봐도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각양각색이었어요. 때로는 주님이라고도 불렀지만 랍비여 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 주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무조건 주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흘리신 피에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나 그 피는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는지,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누구의 피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십자가는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피 또한 누구의 피인지 모르면 우리가 쏟는 커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을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흘린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피. 그 피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효력이 영원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그리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탄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될 텐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먹는 떡이나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나 별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게 하고 부활이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통해 십자가가 진실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주는 은혜와 그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가? 네 번째, 부활이 성경 전체를 단번에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행하셨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 실제였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해하는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활이 믿어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성경을 단번에 믿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경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자꾸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마치 사람의 심장이 우리 각 몸의 다른 장기들에게 피를 공급하듯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생명력과 활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확고해지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은혜와 은총을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의심과 모든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며 불신의 세상을 향해 던진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당시 세상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버젓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싸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아니, 그 말을 곧대로 믿고 아, 그렇구나, 당신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서 어느 날, 아니 오늘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사실은 제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김지훈 목사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뭔 짓이야 이러면서 아마 다 자리 박차고 나갈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가 다 아마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뜬금없이 뻔히 우리랑 같이 먹고 자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기적을 베풀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그것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그래, 너희의 그 의심과 불신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거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인할 수 없을걸?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에 띄운 승부수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버렸어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구나, 바로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믿게 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세상은 예수님께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신했어요. 당시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거짓이라는 갖가지 핑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도적설이었습니다. 도적설.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놓고는, 그걸 어디다가 감춰놓고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살았다 이러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다. 근데 기절하는 예수님을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갔다가 놨는데, 그 기절했던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고 무덤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탐요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다른 곳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엉뚱한 다른 빈무덤 가가지고 그 무덤을 열어놓고는 무덤이 비었네,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탐요설이에요. 또 한 가지는 환상설 혹은 유령설이에요. 너무 예수님을 삼아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갖가지 억지를 부리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면서 그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랬다 치더라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실까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 때문에 감동하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감동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어찌할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 심령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어나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부활 때문에 감격하고 부활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에 대한 의심과 모든 불신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온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며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며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의 그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그 발에 내 발을 포개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세 가지로 묵상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삶에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제2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리며 주후 79년경에 화산 폭발로 멸망한 이탈리아의 폼페이 시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폼페이 시가 용암이 분출해 화산으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약 1700년이 지나서 화산재에 묻혀있던 그 도시가 발굴이 됐는데 그 도시를 발굴하면서 그 도시의 어느 집에 벽에 쓰여있는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벽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아, 크리스찬은 불 속에서도 기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 속에서도 기뻐했다. 화산이 쏟아지고 용암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용암 속에서도 그 불 속에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바로 그런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서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모든 절망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누가 뭐래도 죽음입니다. 죽음. 그건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로 그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로 그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도 이겼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절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로마의 지독한 박해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멈출 수 없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려 25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2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카타콤이라는 깊은 지하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무려 250년. 그 안에서 한 번도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 깊은 지하에서 예수님을 신앙하며 바라보았던 것은 땅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았기 때문에 그런 지독한 절망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부활은 모든 절망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며 소망이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능력이 온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긴 메시지를 쓰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연이어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도 그 완전한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김과 승리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대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수고와 그 땀, 그 눈물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고가 헌신이 헛되지 않는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면류관이 돼서 영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우리의 현실에서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다고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열악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담해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로 승리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이 주는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온 삶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부활이 주는 은혜와 능력, 그 기쁨과 소망과 완전한 승리를 범사에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듯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나의 부활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날마다 누려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